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맘 다하여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잡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정현진 안소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어 코로나19로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님 날에 2달여 만에 주님 전에 모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살면서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자복하오니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주님 나라와 이 나라와 여민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저희 목사님께 신원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에는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에는 응답하여 주시어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 더 크게 더 많이 쓰임받는 저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수주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신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크신 사랑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달아 결단하여 행함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이 시국이 안정되어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줄 아는 저희 여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각 교육기관도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어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르치고 베풀며 사랑을 주는 교육기관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첫 시작위원이 오늘 모든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학개서 1장. 구약 성경 1309페이지쯤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1절까지를 먼저 보고 2장 18절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2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눈으로 인사하세요. 눈으로 인사하세요. 네. 이 예배는 녹화되어서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가 제공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도 서로 가족끼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BC 586년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말아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구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인들은 BC 537년경 바벨론의 후신인 바사 제국으로부터 1차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인솔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해파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유다 인근 지역인 사마리아의 권력자들이 유다의 부흥을 회복을 원치 않아서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바사 제국의 왕에게 고자질을 하여 성전 건축을 중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향을 바꿔서 자기 집 지키와 가꾸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전 재건축은 소홀하게 되어 방치되고 말았는데 이 세월이 약 15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즈음 하나님께서는 BC 520년경 선지자 학계를 세워서 15년간이나 미루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모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오는 우리 모습이 마치 바사에서 돌아온 자들 같아서 영적 의미를 담아 제목을 바사에서 돌아온 자들아 라고 정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바사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주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축을 왜 미루느냐? 재건축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 왜 재건축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 수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바사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 바사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를 잠깐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공격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까지 우상의 전이 될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바사 제국의 전신인 바벨론의 함락 사건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징계를 당신이 아파하시면서 돌아오도록 바사 제국의 왕께 역사하셔서 돌아왔던 백성이 본문의 유다 백성입니다. 주의 은혜지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유다 민족이 돌아왔으니 과거처럼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조상들처럼 되기를 바라셔서 그 근본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성전 재건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의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는 이유로 15년간이나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곧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그 뿌리가 되는 성전 재건축을 바라셨던 것인데 이유가 생겼다는 것으로 늑장을 부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매우 긴박하셨기 때문에 바사제국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현실인데도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을 건축하라. 형편이 좋으니까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은 열악하지만은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한 환경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중요하기에 우선되어야 되기에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독촉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아니하자 생활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소위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세상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말씀도 충분치 못했고 기도 양도 충분치 못했던 세상 생활에서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신앙이 가능하도록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만한 내 마음의 그릇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걸 비우고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바사 제국과 사마리아 방해가 있을 때도 그 일을 우선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살지 말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온 우리들,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5년간이나 지체해서 많은 고난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성전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이유가 생겼다고 늑장을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뿌려도 수확이 적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 강조하고 계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사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전을 건축하라 하셨을까? 이 답을 얻기 위해 전을 건축을 시작했을 때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2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 늑장을 부리고 있을 때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재를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그것이 6월 24일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이하를 보면 19절 내용을 보면 9월 24일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6월 24일과 9월 24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6월 24일은 건축을 위하여 자재를 준비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시작을 하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한 마음처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을 이 내용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회복을 하게 되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배경인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축, 일명 신앙 회복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전에서 하는 모든 신앙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찬양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말씀 듣지요, 또 서로 섬기는 봉사가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지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의 삶,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늘어나는 삶이 신앙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왕 역할을 했는가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재판도 능숙하게 잘 처리를 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왕은 백성의 송사를 재판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부담은 컸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1000번제를 드리러 산당으로 갑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그 동기와 그 의미가 좋아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셔서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산당에 왔을 때가 아닙니다. 1000번째 제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묻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1000번제를 좀 설명해 드리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손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겠습니까? 조금 뭐 하고 신용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짐승의 희생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겠습니까? 곧 1000번제는 수고가 그만큼 있고 정성이 가득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신앙이 가득한 상징물이 1000번제입니다. 1000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1000번을 드리기 위한 그 정성, 그 신앙의 집약함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의 가득한 신앙이 지혜의 선물을 받은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사 제국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자 신앙 회복의 배경이 되는 성전 재건축을 명하시고 독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 주시고자. 한 예로 솔로몬은 주를 향한 신앙이 가득할 때 복을 주셨다는 말씀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돌아온 우리들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살아도 기뻐하실까도 한 번쯤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기도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봉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현장에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얼만큼 신앙이 있는가 또는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으로 회복되라고 성전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그럼 신앙이 회복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느냐? 복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이 당분간 계속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기도의 삶도 늘 더 많이 하시고 봉사와 사랑의 실천의 현장을 늘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상이 되도록 하신 것이 점점 넓혀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때 복 주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날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환경과 여건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사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신앙 회복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을 강조하셨기에 오늘 종은 주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때로는 극복해서라도 신앙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권면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들을 도우셔서 마음의 성전을 지토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더 많아져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흠량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30, 60, 100배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회복시키기로 결심하고 출발하는 성도들 위에와 여러 일로 지방과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군복무에 수고한 우리 젊은이들과 병상에 있는 자들과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구촌과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